사람들은 정말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좀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영어로 표현하자고 하면 happiness 이렇게 말할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blessing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그 어원이 happening으로 happening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 성경의 복은 blessing, 이것은 어원이 breathe라고 하는 겁니다. 피 흘림, 희생의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성서의 복은 한마디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피를 흘리는 헌신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지만 실제적인 복이 내게 임하는 것, 이거 blessing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하늘의 미랄처럼 던지는 희생을 행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에요.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은 희생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복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정말로 만족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이룬 그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이 선포를 들으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누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의 주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시면서 행하신 이 선포가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져서 우리도 참된 복의 의미를 헤아리고 주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가운데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이 됐죠.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 사명,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누리게 되는 이 복, 이것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 뭔가 쌓아야 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을 때 누리는 그런 세상의 복과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이 참된 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길 원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면서 참된 복을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자신이 희생해서 내 자신의 자아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란 삶의 다른 표현이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다. 잃어버림에 대한, 벌어들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믿음의 진위 여부라고 하는 것이 자기 희생으로 확증돼야지 된다. 이 미랄의 비유는 결국 제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으로 연결되면서 여기서 믿음의 참된 의미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건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처럼 섬김을 통하여서 얻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된다. 내 자아를 죽이면서 섬길 때, 그럴 때 많은 열매가 남과 동시에 내 자신에게는 스스로 영생의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섬김을 통하여서 한 영혼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미치고 그 영혼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는 이런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제가 동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공의 집에 한 통이 있는데 그 통 안에 진흙이 있습니다. 이 진흙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 도공의 손에서 최고의 작품이 되어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 장시장에 올라가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진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공이 마침내 자기를 꺼내서 반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흙은 크게 감격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 도공에 빚어진, 손에 의해서 빚어진 그릇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멋진 곳에 전시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진흙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를 빚는 모습이 예전에 자기가 보던 그런 그릇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릇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빚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며 유난히 넓은 손잡이, 자기 모습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본 겁니다. 진흙은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자기를 왜 이렇게 흉측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토기장이가 믿기만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이 토기장이가 자기를 가마에서 꺼내더니 가슴에 품고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는 거였어요. 그가 도착한 곳은 한 가난한 그런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순간 토기는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깨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잣집 자개장에 진열되기를 원했는데 그 소원이 물거품되는구나 생각하니 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때 토기장이가 농부를 불러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본 순간 질그슨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농부는 두 손이 잘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토기장이가 농부에게 자기를 넘겨주자 이 농부는 눈물을 글썽글썽대면서 연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일반 그릇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토기장이가 맞춤형 그릇을 자기에게 만들어주자 그렇게 감격했던 것이에요. 울먹이며 감사하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하는 말입니다. 고마운 것은 나입니다. 평생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기뻤던 적은 없습니다.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는 그런 통화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진흙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도공을 오해했던 그 모든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벅찬 기쁨이 물밀듯 그의 마음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도공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도공의 그 말이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됐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헐어서 그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blessing, 내 자신을 피 흘리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그런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눈앞에 두고 바로 이 그릇과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우린 그 말씀의 의미를 길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같은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찬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치 그 진흙이 여러분 그 가난한 농부, 비천한 농부의 집에 간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내 마음이 괴로우니 여러분 진흙처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탄식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런 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뭐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을 벗어나길 원했어요. 토기장이가 아예 깨트려 그저 자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처럼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일,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로 주님도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까지 우리도 여러분 여러 인생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험 당하고 업앤다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흙이 그 도기장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내 환경, 형편 이런 건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명예와 물질, 권세와 인기를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특별히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나누며 진정으로 참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그걸 가지고 다 취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어주신 그와 함께 나눌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블레싱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해프닝과 같은 행복만 추구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이 섬기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진정 원하시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어지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참 복이 임하는 것, 여기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예 선택권이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이거다 저거다 다 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은 도와주고 저 사람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진행해 나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몸만 건사하며 한 알의 밀알처럼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죽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일에 헌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질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 우리가 대답할까?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이제 잘 선택할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좀 전에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지만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여기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할 때 이 보존하리라고 하는 동사를 주목해 봐야지 됩니다. 이게 미래 시제입니다. 이는 영생의 독특한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는 즉시 보장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 완전한 성취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구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는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알이 자기를 죽여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런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확증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참 믿음으로서 확증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뜻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고보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합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 주세요. 물론 자기 희생과 같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 사설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참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확증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야고보가 잘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 그 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장롱 면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면허를 따긴 했는데 장롱에 처박아 두고 실제로는 그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지 못하는 거 말하지요. 여러분 운전은 면허증이 아니라 차를 몰고 운전하는 실력으로 증명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운전면허증이 있다면서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위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은 단지 믿는다는 고백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합당한 행함으로 증명되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장롱면허 가진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이 의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2장 1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가르침에 아주 익숙해 있는 신자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구원의 문제와 연관해서 부각시키니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여러분 철석같이 믿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강조했어요. 여기 여러분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어요. 야고보는 더 나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거듭 강조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 26절에서 거듭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니 우리가 지금 딜레마가 생기죠. 이것은 야고보만의 또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도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오늘 좀 확실하게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또 한층 더 나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다. 여기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주여 하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단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같이 갈 때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좀 쉽게 바꿔 이야기하면은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 그렇게 부르며 기도도 하고 또 예배마다 기도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행함을 요구받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행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이 믿음이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주님을 외쳐도 할렐루야 아멘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의 어떤 외면 세상의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접어버리고
은근슬쩍 뒤로 멀찍이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 고백하면서 믿음을 말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행함이 함께감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는 왜 믿음을 강조한 바울과 달리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서신은 온통 믿음이에요. 거기서는 행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가절하해요. 할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해요. 바울 서신은 믿음으로만인데 이 야고보 서신에서는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가 강조됐어요. 이 둘이 모순이 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성경에 모순이 된다면 이렇게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와 바울의 주장은 상반되는 듯이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고 이 앞에 조경을 하면 아주 멋진 나무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 나무가 들어왔는데 나무가 여러분 있을 때 예를 들어봐요. 나무는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어디예요? 몸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뿌리죠.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나무라고 할 때는 뿌리를 포함해서 몸체를 나무라고 하지, 뿌리를 제하고 여러분 몸체만 나무라고 하지 않아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몸체지만 나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다 전제하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뿌리와 몸체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의 차이는 구원이라고 하는 나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는 관점과 이 야고보가 바라보는 관점,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의 목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을 상대로, 야고보는 유대인들 상대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믿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건 전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이방인들에게는 여러분 그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면은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것이지 한쪽을 무시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뿌리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는 열매 부분을 강조한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뿌리 부분이고 행함은 구원의 열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을 주장하고 다른 쪽을 배격하는 것은 이단이 될 수 있지만 양쪽을 다 함께 말하면서 행함을 통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한다고 할 때 그것이 온전한 성서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구원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바라본 이제 그 환상 속에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무슨 말씀이 크게 들립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믿음을 말하는 것과 함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누군가 읽어주고 누군가 설교하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는 것과 듣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이지요. 영생의 복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이 구원 영생의 복은 결국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같이 갈 때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달게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탁탁 달라붙게 내 마음에 기억되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자꾸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렸으면은 정말로 참 믿음을 갖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선택을 어떻게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행함 있는 그런 선택을 통하여서 내 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진 것이 완전히 확증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독일에 유학을 갔다 돌아온 한 목사님이 독일 신학교에서 만난 한 신학교 교수에 대해서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간증입니다. 그 신학교에 존경받는 한 노교수가 계셨어요. 이 노교수의 학창시절 이야기입니다. 그가 학창시절에 독일은 세계대전 중이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한 방을 나눠 쓰고 있던 룸메이트가 가끔 이상한 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얼거릴 때마다 그 얼굴 표정을 보면 그렇게 평안해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암송하고 있는 것은 시편 23편이었고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있었으니까 알아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친구는 그렇게 시편을 암송하노라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해진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도 유대인 친구와 함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치의 비밀 경찰이 친구를 수비하였고 피해 다니던 이 친구는 결국 체포당하고 말았어요. 그는 친구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아서 친구를 잡아가는 트럭을 쫓아갔습니다. 그가 트럭을 거의 다 쫓아갔을 때 시편을 암송하던 이 친구, 트럭에서 죽으러 가는 그 자리에서도 뭔가 암송하는데 그것을 친구는 알아보았던 거죠. 시편을 암송하는구나. 이 친구가 그 교수와 눈이 마주치자 평안한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작별을 고했고 그것이 그 친구를 마지막 본 장면이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전세가 더욱 악화됐어요. 독일이 점점 패전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 독일군에 징집이 되어서 전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얼마 안 돼서 그는 연합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총살령을 당할 위기였습니다. 그때 그는 죽으러 가면서도 의연하게 시편을 암송하던 유대인 친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친구의 그 평안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집행관이 최후 진술을 하는 시간을 줬을 때 그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도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연합군의 러시아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가 시편 23편 히브리어로 암송하는 그 뒷부분을 이어서 함께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 러시아 장교도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장교는 곧바로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기도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속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교수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순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죽음 넘어 영생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같이 자아를 죽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는 이런 훈련, 무언가 나누려고 할 때는 이기심이 있어서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기심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훈련이 있게 될 때 정말로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자족한다고 하는 그런 선포, 예수님 같은 위대한 선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는 자, 자아를 죽여서 열매를 맺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매년 4월이 다가오면은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존재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기억하지 않을 때예요. 누군가를 기억한다고 하면 그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어도 그의 삶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는 없는 존재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 캐시 버넬,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늘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가끔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캐시가 누굽니까? 1999년 4월 콜로라도 덴버의 리틀톤에서 발생한 학내 총기 사건의 희생자입니다. 당시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크리볼드라고 하는 두 학생이 히틀러의 생일을 맞이해서 광기 어린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캠퍼스 한 군데 다 몰아두고 한 사람씩 총구를 그 머리에 갖다 대고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살기 위해서 그것에서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캐시 차례가 됐을 때 그의 머리에 총구가 겨눠졌지만 이 캐시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두 명의 그 악마의 얼굴한 이 학생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하며 총을 난사했어요. 이 자리에서 캐시의 순교를 목격한 그 학생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곧 영적 각성으로 이어졌고 그들의 심령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캐시 버넬의 길을 따르자고 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은 거뒀지만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고 거기서 죽은 이 캐스를 통해서 많은 열매, 정말 청소년들, 젊은이들 가운데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 사회에서 그래도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캐시가 쓰임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보면은 너무 비극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희생제물처럼 그를 택하여 쓰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영혼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사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귀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순간을 조사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삶이 즐겁더라. 그리고 무언가 몰두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나는 계시록 14장 우리 큐티 말씀에서 우리가 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여기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 만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참 귀하죠? 14만 4천 대열에 다 들어가시길 원하죠? 여기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선 이 14만 4천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웠던 사람이에요. 환경은 어렵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당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가졌던 사람,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그냥 숫자가 아니고 상징성이 많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14만 4천 우리 종교단체에 들어와야지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죄다 이단으로 보면 됩니다. 이 14만 4천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무한하지만 무한한 그런 구원의 계획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한된 자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적인 제한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구원이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무리에 들어가고 행복한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삶이 즐겁다. 행복의 원리는 같은 것 같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삶이 즐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이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 때문에 내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운 것. 또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역이 있어요. 사역이 절대 짐이 되면 안 돼요. 사역하면서 힘들고 짐이 되고 불평되면 잠시 내려놓는 게 옳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드러난 사역이든지 감추어온 사역이든지
사역을 할 때는 기쁨이 있어야 돼. 무언가 몰두할 때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몰두하는 것은 기쁨이 없이는 몰두가 되지 않아요. 정신이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즐거워진 사람, 예수님 맡기신 사명, 그 맡기신 일에 몰두한 그런 사람들, 이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룬 결과로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열매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처럼 살아서 많은 열매를 이 땅에 맺은 사람, 이게 여러분 그들이 영적인 성장을 크게 이루어서 그렇게 맺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즐겁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까? 예수님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나 알고 계십니까? 내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뭔지 알고 계세요? 그걸 알아야지 거기에 몰입을 하죠. 거기에 더욱더 집중하죠. 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하겠어요? 가만히 보세요. 정말 삶이 괴롭다,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거 여러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그런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하고 거기 힘쓰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불평, 불만이 많은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런 거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삶이 즐거워요.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도 삶이 즐겁게 고백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삶이 즐겁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거기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줬고,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길이 열렸고, 우리에게도 그 길이 열려져서 오늘 이렇게 은혜의 보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주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것을 여러분 동화처럼 어떤 신화처럼 듣지 마시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믿어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함께 서게 될 그날을 대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완전히 사실임을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들의 이마에 쓰여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확실히 보장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까?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미랄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를 그대로 머물려고 하지 않고 나를 죽여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미랄의 생각들, 우리 미랄들의 생각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더욱더 확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